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합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에베소서 3장 16절 말씀. 아멘. 자, 오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 377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부 예배 주님 특별한 은혜를 주십시오. 1부 예배와 2부 예배 가운데 변화의 역사를 일으킨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우리 3부 예배 때 클라이막스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복잡한 생각들과 하나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유혹들 속에 흔들리는 마음으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주의 성령으로 붙드셔서 사용하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휴가 중에 고향에서 어느 날 밤이었어요. 책을 읽다가 불을 켜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불 켜놓고 자면 새벽에 꼭 일나요. 일어나 보니까 새벽 3시 반. 불 끄고 또 자야지. 불을 껐는데 문제는 잠이 안 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그래서 유튜브로 말씀 한 편 틀어놓고 듣다 보면 자겠지 해서 말씀을 틀어놨습니다. 미국의 재미교포 사업가이자 목사님이기도 한 팀 하스, 하형록 회장님의 이 간증을 틀어놓고 자려고 했는데 이 말씀이 너무 많은 깨달음을 주는 거예요. 메모할 게 너무 많아. 자다가 메모장에 또 적어놓고 자야 되는데 또 적어놓고. 이 간증의 제목이 다르게 보기입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은 12살에 목사님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분이 우리 국내에 소개된 것은 2015년 KBS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국내에 소개되었는데, 이분은 그 주차 빌딩 아시죠? 주차 빌딩. 근데 우리나라 주차 빌딩은 차만 왔다 갔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그런 거잖아요. 근데 미국의 주차 빌딩은 그 정도가 아니랍니다. 그 주차 빌딩 안에 뭐 다른 여러 시설들도 있고, 그래서 또 동선도 굉장히 이렇게 세밀하게 하면서, 이분이 예를 들어서 특별히 이분이 지은 대표적인 건물이 뭐냐면 마이애미의 그 메이저리그 야구장 거기에 큰 4개 동 주차 빌딩을 지었는데, 얼마나 잘 지었는지 사람들이 막 몇만 명씩 모입니다. 몇만 명씩 모이는 그 건물에 30분 안에 차가 샥 다 빠지도록 아주 과학적으로 설계를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이분이 이 주차 빌딩을 6,000개 이상을 지었어요. 대단한 사업가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분의 회사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젊은이들에게 아주 매력적인, 젊은이들이 아주 뭐랄까요, 이상적이고 돈만 많이 준다고 젊은이들을 그 회사 가지 않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 회사의 기업 문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가고 싶어 합니다. 미국 전체에서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 하는 100대 회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그 미국 주정부 정도가 아니라 연방정부, 미국 전체에서 이 건축과 관계된 가장 이렇게 영향력 있는 기관, 국가기관이 있는데 국립건축과학원, 여기에 종신직 이사로 그렇게 선임이 되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은 2024년 12월에 하나님 부르셔서 불꽃 같은 삶을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지만, 그리고 이민자들의 최고의 영예인 앨리스 아일랜드 상, 이 상까지 수상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이분의 경영 철학이 있어요. 이분의 회사도 팀하스인데 이 회사의 경영 철학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이웃을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듣기 좋으실 텐데 여러분, 이거는 앞뒤가 안 맞아요.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기업은, 전 세계의 모든 기업은 존재 가치가 수익이에요. 수익. 뭐 기업들이 좋은 일을 한다 해도 그것은 자신의 1번 목표는 아니에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남는 거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래서 대기업들은 복지 이걸 해야 돼요. 그 다른 부서로 막 만들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이 많으니까 나눠준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우리 회사는 존재하는 목적 자체가 이웃을 돕는 거다. 이게 이분의 경영 철학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러분, 이분은 그래서 처음부터 회사가 잘 되고 나서 이웃을 도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집에 있는 차고, 미국에 뭐 좋은 집은 차 있잖아요. 보통 차고 있잖아요. 그 차고에 사무실 만들고 동생이 사준 컴퓨터 한 대 가지고 회사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웃을 도왔어요. 돈 많이 벌고 나서 도운 게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웃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게 우리 회사의 목적이니까. 그런데 이런 생각을, 아주 특별한 생각을 가지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이분은 미국의 명문인 유펜을 나왔습니다. 유펜 졸업하고 유명 건축 설계 회사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사람이 능력이 있고 인격이 좋았으면 29살에 부장이 된 게 아니고 이사가 됩니다. 29살에 쾌속 승진을 합니다. 그런데 32살, 3살쯤 되었을 때, 그리고 아이들, 딸이 둘인데 딸이 2살, 3살, 그리고 아내는 한국에 살다가 자기 하나 믿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얼마 되지 않은 그때 고속도로를 차로 운전해서 달리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어버려요. 다행히 추돌 사고나 이런 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병원에 겨우 가서 보니까 이분의 심장이 너무 약한 거예요. 심실빈맥증. 심실빈맥증. 이것은 심장이 갑자기 뛰는 거예요. 갑자기. 불규칙적으로 갑자기 뛰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호흡이 곤란해진답니다. 그래서 사람이 쓰러지는 거예요. 이걸 고치기 위해서, 너무 심각한 병인데 이걸 고치기 위해서 2년 동안 뭐 의료적인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봐도 안 돼. 결국은 이식을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5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심장을 기다리면서. 그리고 언제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는 이 불안한 심장을 품고 5개월을 병원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이분이 성경을 읽습니다. 처음으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처음 읽습니다. 목사님 아들이 말이죠.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목사님 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성경을 3번 읽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여러분, 성경을 진심으로 읽으면 우리 눈이 달라집니다. 대충 읽으니까 내 생각 있고 내 인생 철학 있고 그걸 지원해 주는 것만 뽑아서 읽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진심으로 읽으면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분이 모든 게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게. 그런데 이분에게 특별히 하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주셨느냐 하면, 성경의 가장 중요한 계명이 예수님이 정리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정말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너무나 분명하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맞죠? 어느 날 감사하게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심장이 나타났습니다. 주치의가 와가지고, 야, 너무 잘 됐다.
니한테 꼭 맞는 심장이 나타났다. 오늘 저녁 바로 수술하자. 이렇게 하고 나갔으면 되는데 여기까지 말하고 나서 이 주치의가 들릴 듯 말 듯. 그런데 이런 말은 꼭 들려요. 들릴 듯 말 듯 무슨 말을 하냐면, 야 티마스, 너 우리 병원에 사흘 전에 헬리콥터 타고 급하게 이송된 그 젊은 여자 알지? 그렇지, 알지. 그 여자에게 필요한 심장이 니한테 필요한 심장과 똑같다. 그런데 그 여자는 이틀 후면 죽는다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을 왜 해? 부담스럽게. 그 말을 왜 해요, 그 말을? 그런데 그게 들리는 거예요, 이분한테. 들려서.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자기 심장을 두고 생명을 두고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이. 이 심장을 그 여자에게 주어라. 이 심장은 네게 아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그 주치의를 부릅니다, 박사님.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그 여자 이틀 만에 죽는 거 확실하냐? 확실하대요. 그럼 나는 언제 죽느냐? 니는 7일 만에 죽거나 잘 견디면 한 달 만에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 심장을 그녀에게 주십시오. 심장을 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때부터 이분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일들이 막 돼요. 안 될 것 같은 일이 막 돼요. 그리고 이분 주변 사람들이 막 변하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이분 주치의가 유태인이었거든요. 유태인인데 세속적인 유태인. 하나님 안 믿어. 기도 안 해. 지멋대로 살아가는 유태인이었는데, 이 주치의가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디마스, 내가 너 때문에 평생 안 하던 짓을 하고 있다 요즘에. 뭔데? 하나님, 우리 티마스를 살려주세요. 내가 이 기도하고 있다. 기도를 평생 처음 하는 거예요, 유대인이. 뿐만 아니라 그 병원이, 직원들이 다 변하는 겁니다. 이 티마스 한 명의 이 환자 때문에 이 병원이 막 서로 막 으르렁거리고 막 경쟁하고 막 뒷담화하고 하던 그런 직원들이 변하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양보하고 사랑하고, 병원 전체가 이 환자 한 명 때문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하여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고, 이후의 삶도, 물론 이분은 한 달 후에 심장이 나타나서 또 너덜너덜한 심장이었어요. 나타나서 이식수술하고 그렇게 생을 이어갑니다. 이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영향력을 펼치시는데 정말 귀합니다. 이분의 이 인생이,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십시오. Favor라는 책이 있습니다. Favor. 꼭 읽어보십시오. 잘 읽힙니다. 너무 재밌습니다. Favor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 이 책에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성경을 한 3번 정도 쭉 읽다 보니까 뭔가 구분이 되는 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가운데 구분이 되는 게 있더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잘 아는 은혜. 은혜는 받는 사람이 잘나거나 못하거나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니까, 진지하게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게 있더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그리고 다른 여러 말씀의 근거를 가지고, 그리고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이분이 정리를 해서 설명을 하는데, 하나님의 목전에, 하나님의 눈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람이 순종했을 때, 하나님 눈에 든 거예요. 하나님의 눈에 드는 순종을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페이버, 호의를,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오래된 친구 중에 토마스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토마스가 이 하영록 회장님한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야, 나는 네 인생을 보니까 너무 이상하다. 네 인생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자꾸 행운이, 자꾸 연달아서 자꾸 이렇게 행운이, 망하던 회사가 살아나고 2008년 미국에 금융위기 왔을 때 막 다 자르고 막 이렇게 할 때 이 회사는 한 명도 안 잘랐거든요. 서로 막.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 메이저리그 경기장 그거 주차 빌딩 짓게 하고, 어떻게 네 인생에는 이렇게 놀라운 일들이 연속되느냐 질문을 하더랍니다. 나도 모르겠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것은 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이다. 친구가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분에게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뭐 희생한다, 내가 손해본다, 그게 아니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축복받는 길이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내가 돈이 많아졌으니까 내가 그냥 베푼다, 이런 게 아니었어요. 돈이 있건 없건 이웃 사랑은 나의 존재, 사명, 가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걸 깨닫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책을 선물할 때 자기 책 앞에 꼭 써주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한 분이라도 아멘 했으면 너무 좋았을 거예요. 싫지요. 여러분, 싫지요. 참 희생은 승리의 지름길이다. 여러분,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의 상황, 반응이 나와요.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근심해요. 그런데 한 번은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왜요? 다르게 보기 때문에. 다르게. 뭘 다르게 보느냐? 고난이 와서 힘들어요.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이 와서 괴롭고 아프고 답답해요. 그렇지만 이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정결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상황을 다르게 보고 크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냐?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우리의 일과 관계들과 나에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희노애락들을 해석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저는 편찮으신 분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찾아가서 기도할 때 제가 거의 빠뜨리지 않는 기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당연히 아픈 부분 고쳐달라고. 주님 치료해 주십시오.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주님 걸어서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아닙니까? 천국은 걸어서 갑시다. 우리 걸어서. 이 아멘 잘 많이 나오네. 천국 걸어서 갑시다. 여러분,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지만 예배당 열심히 나오다가 그렇게 우리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갑시다. 우리 바람이에요. 그렇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의료진들 실수하지 않도록 명확한 판단력과 공교한 기술로 하나님 치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빼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 이제 드디어 고요한 시간이 우리 권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우리 장로님에게 조용한 시간이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너무 바빠요. 우리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 못 들어요. 그런데 병상에 딱 눕혀놓으면 할 게 없어요. 할 게 없어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픔을 통해서 인생의 새로운 계절이 일어날 것을 기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들려오지 않던 너무 시끄러워서 안과 밖이 시끄러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던 하나님, 우리 성도님이 이제 이 고요한 시간에, 이 조용한 시간에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새로운 꿈을 가지고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새로운 영혼의 계절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이 기도를 거의 빠지지 않고 합니다. 이 하영록 회장님도 병원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회자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하는데 주로 무슨 기도를 하느냐? 심장 고쳐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더랍니다. Heal my heart. 내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이 기도를 많이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심장만 고쳐줘서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고쳐줘야지. 그래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Heal my heart is heal me. 하나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심장만 고쳐져가지고 병 나오면 우리 배우자한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는 상상력을 좀 펼쳐봅니다. 우리 하영록 회장님께서 이 성경을 읽다가 아마도 저는 성경에 적어도 2번 나오는 히스기야에 대한 말씀이 마음에 박혔을 것 같아요.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 걸려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과거에 했던 내 눈물과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내 그 경건함을 기억하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침받고 나서 살아간 나머지 인생 15년, 그때 므낫세를 낳습니다. 남유다를 돌이킬 수 없는 수렁에 빠뜨리고 우상 숭배를 한 히스기야 아들이에요. 히스기야가 병 낫고 낳은 아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분에게 다가왔을 것 같아요. 심장만 고쳐지면 뭐 하냐는 거예요. 심장만 건강만 회복되면 뭐 하냐는 거예요. 내 영혼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한테, 내 배우자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의미가. 물론 우리는 고난이 오면 힘듭니다. 어려운 일을 겪으면 화가 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당장은 힘들어할 수 있어요. 당장은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가면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막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법조계에 계신 어떤 분과 대화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재산상의 어떤 소송이었는데요, 피해자가 권사님이었어요. 그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이분이.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봐도 지금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이 정도 조정이 됐고, 이쯤 하면 피해자가 완벽하게 100% 다 원하는 대로 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이쯤 하면 피해자가 좀 이렇게 양보할 수 있는 수준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 피해자를 불렀습니다. 나도 크리스찬이라고,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권사님, 우리 이쯤에서 좀 이렇게 양보하시고 정리하면 좋겠다고. 그 권사님 뭐라 그랬게요? 그건 그거고. 저는 그 이야기 들으면서 예수 믿는 게 뭐지? 권사가 뭐지 도대체? 장로가 도대체 뭐지? 목사가 도대체 뭐지? 생각이 많아져요. 그건 그거래요. 나는 교회에서만 권사 할 거고, 장로 할 거고, 목사 할 거고, 하나도 포기 안 해요. 양보 안 하겠다. 뭐예요 도대체? 그게 목사예요? 그게 권사예요? 참 생각이 많아집니다, 저는. 물론 아깝죠.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하는 권사님 하나님께서 엄청 축복하시겠다. 그죠? 네 인생 그렇게 네가 다 앞가림하고 사는데 네 알아서 살아라 그러겠지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간다는 고집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다르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인 것이죠. 제가 지난 수요일이었습니다. 지난 수요일에 이 앞에 제가 새벽기도 이렇게 와가지고 앉으려고 하는데 그날 이상하게 장태림 선교사님 생각이 자꾸 나는 겁니다. 아마 최근에 우리 금요기도회 말씀 전하셔서 제가 그 생각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행정 목사님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하나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에 본인의 이 말씀 전한 것을 좀 올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렸으면 좋겠다, 이런 부담이 있다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럼 내리지 뭐, 그게 뭐가 중요한데. 내렸습니다. 그 생각이 나면서 제가 이 자리에 앉을 때 어떤 마음이 제 속에 들었냐면, 제가 솔직하게 나눕니다. 제 부끄러운 얘기인데, 우리 장 선교사님처럼 그 지역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여러 교회에 간증을 할 만한 사역적인 열매도 없고, 그런 것도 열매를 보기도 힘들고 자랑할 것도 없고, 그래서 유명한 선교사가 될 가능성도 없고, 그래서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나서 앉아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제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제 생각이 바뀌어요. 그분들이 복되구나. 사람들한테 자랑할 게 없어서 복되구나. 하나님만이 아시는 헌신을 하기 때문에 복된 분들이구나. 거룩한 하찮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정말 복된 분들이구나. 제 속에 다르게 보기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큰일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 많고 자랑할 것 많고, 그래서 유명해지고, 이런 것들이 없어서 안 됐다, 참 그 사람 안 됐다, 불쌍하다, 그 선교사님들, 이게 목사입니까? 이렇게 세속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이 인간이 목사냐고요. 제가 원래 그래요. 제가 원래. 그러나 기도하면 바뀝니다. 저는 기도하면 바뀝니다. 기도하면 제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신앙생활이 필터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필터링이 뭡니까? 더러운 물이 들어와서 깨끗한 물로 바꾸는 것이고, 더러운 공기가 들어오면 필터링하게 되면 깨끗한 공기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더러운 것들 많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 우리 주변에 많아요. 물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원망하지 마세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는 것은 이 더러운 것들, 비성경적인 가르침들이 우리의 눈을 통해서 들어오고 우리의 귀를 통해서 들어올 때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들어올 때 그것을 좋은 것으로, 성경적인 것으로,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것으로 바꾸어내는 것, 이게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가만히 놔두면 좋은 게 들어와도 변질돼요.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시고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영향력을 받을 때 더러운 것들 들어와도, 나쁜 것 들어와도 바뀌어서 나갑니다. 제정신 차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필터링.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믿고
우리가 우리의 영혼 속에 주인으로, 우리의 사랑으로 모시고 사는 예수님께서 이 영적인 필터링의 최고 고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형벌을 구원으로 필터링 하셨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필터링 하셨습니다. 미움을 용서로 필터링 하고 계십니다. 두려움을 용기와 희망으로 필터링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르게 보기, 영적 필터링, 이것은 결단한다고 안 돼요. 내 인격으로 할 수 있다, 천만에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다른 종교들과 다른 기독교 신앙의 독특성입니다. 우리의 결심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안 돼요. 외부에서 주님이 들어오셔야 됩니다. 들어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다시 주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때 우리 속에 영적인 필터링, 다르게 보기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찬송 하나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인데 피아노 반주를 부탁을 드립니다. 1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기쁘게 하소서. 지금은 안 기쁘다는 거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주 예수님이 내 마음에 오시면 흔들리는 내 마음, 막 화가 나는 내 마음을 주님이 붙들어 주실 수 있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셔서 기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후렴 부분, 이 영어로 하면 이 후렴 부분이 너무 라임이 잘 맞아요. Into my heart, into my heart,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Come in today. 오늘 지금 나에게 come in today, come in to stay. 오셔서 머무십시오. 내 마음 속에 come into my heart, Lord Jesus. 주님이 오셔야 돼.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 그래야 우리가 변해요. 주님이 우리 속에 오셔야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봐요. 우리 주님이 오셔야 돼. 우리 시간 이 찬양 1절 2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주시고 내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기도문을 하나 만들어 왔습니다. 띄워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겠고 이제 찬양을 하면서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고민하고 갈등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너무 아까워, 너무 화가 나. 기도하십시다. 뭘 기도하냐면 이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내 속에 오십시오 이거 기도합시다. 주님 내 속에 오십시오. 주님 내 마음 속에 오십시오. Into my heart, into my heart. 주님 나에게 오십시오. 그래서 이 불같은 시험을 제가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도록 주님 내 속에 오십시오. 우리 시간 같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고 마음을 열고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 내 속에 오시옵소서. 내가 압니다.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답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화가 나는데, 너무너무 하기 싫은데 주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주님 내 속에 오셔서 나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고 내 생각을 바꾸어 주시고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적인 필터링의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 3절 4절 부르면서 헌금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다시 합시다. 우리의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 주님이 내 마음 속에 오시면 여러분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모든 죄 사하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할 수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었어.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손해볼 수 있다. 너는 축복의 길로 갈 수 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붙들고 하나님 고민하고 갈등하고 있는 어려움들, 내 인격으로는 못하지만, 내 의지와 결단으로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 제가 주님 붙들고 한 걸음 내딛겠습니다. 주님,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페이버를, 주님의 호의를, 주님의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 내 인생에도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페이버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의 복을 기대하며 바라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주님 붙들고, 내 사랑하는 주님 손 꼭 붙들고 믿음으로, 사랑으로, 용서로 걸어가기를 소원하고 결심하는 모든 영혼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 백석학원과 총회와 신문사와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